예수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요. 또 찬양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기도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자연스럽게 안 돼요. 1년을 예수 믿어도 10년을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 분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전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교회 성장 전문가인 샘 레이너 박사가 글을 실었는데요. 지난해 미국 교회 통계를 보면 85명 중에서 1명만 전도를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85명 중에 1명. 60%가 넘는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른답니다. 그 전도를 못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통계는 조금 나은 편인데요. 그래도 크게 다르질 않아요. 한국교회는 90% 이상 전도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전도한다라는 뜻이겠죠.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두 가지 대답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대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 교양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해서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전도를 얘기를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참 교양 없는 사람처럼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을 갖게 해주기 싫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내가 그런 사람을 비춰지는 게 싫다. 그 전도를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좀 위로가 된다.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안 해도 괜찮은 건가? 그건 또 대답이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괜찮네.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닌 건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또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전도 방법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으니까. 그랬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미친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주 두 손 들고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이다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곳,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신 게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몸에 익숙하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전도하셨다 이런 말이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말을 잘하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화술이 뛰어나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쌓이면 전도가 될 것 같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융화되고 친화력이 뛰어나면 이 전도가 훨씬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도움이 됩니다. 그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전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그 능력 가지고 전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선임 제자지요. 으뜸 제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정말 아끼셨어요.
중요한 곳에 가실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말로 잡습니까? 기술로 잡습니까? 기술로 잡죠.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또 문법적으로 말을 하고 조직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는 잘 잡을지 모르지만, 고기 잡는 기술은 탁월할지 모르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동네에 벌써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걸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학문 없는 사람인데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아니 배운 것이 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 이 사람 말에 어떻게 사람들이 감동이 될 수 있어? 이 베드로의 말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놀라운 것이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에 최고 가는 교수 밑에서 배웠다, 그런 말입니다.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태생적으로, 가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가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자기 말로 전도한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지혜로 전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말주변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마다 그 말씀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 고백 아닙니까? 4장 20절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전도는 말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자고요. 전도의 첫 번째 스텝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전도의 공식이에요. 오늘 3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뭐겠어요? 전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보세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오늘 되어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떠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 날이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 날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인터뷰하는 날이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 몇 시에 직장에 인터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에 아주 핵심을 찔러서 대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거래처하고 중대한 계약을 하는 날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회사를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 마을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세요.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해주세요. 능력 있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요 환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장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기도는 시간 되면 되지 아니요 시간 안 나요. 그리고 시간 돼도 안 해요. 기도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해놓게 하세요. 새벽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새벽에 못하면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오늘의 예배 이렇게 명칭을 바꿨잖아요. 왜? 새벽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일찍 출근하는 분도 있고 또 새벽형 인간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아침엔 못 일어나요. 12시, 1시, 2시까지 버티는 거는 자신 있는데 새벽에 6시, 그거는 못 일어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멀어서 못 나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다 보내드리니까 나는 10시가 제일 좋아. 그럼 10시 유튜브 틀어놓고 새벽 예배하면 돼요. 그때는 아침 예배가 되겠죠. 또 나는 하루 종일 바빠. 저녁에 밖에 시간이 안 돼. 그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녁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학생들은요 공부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딜까요? 학교예요. 직장인들은 일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딜까요? 직장이에요. 교인들은 기도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는 게 제일 은혜롭고 기도도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깊이 있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교회 나와 기도하시되 새벽에 못 나오면 낮에도 와서 기도하세요. 키가 필요한 분 키 달라고 그러세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 때나 오세요. 기도하시고 그게 안 되는 분은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영감이 생기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심정을 갖게 되고 기도할 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아가서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3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그 전의 구절부터 파악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게 32절인데요. 32절을 한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 그 전날 저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날 해가 떨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소문이 나가지고요. 아침 점심에 못 고친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이 저녁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그 집의 문 앞에 가득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집에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하루 주무시는 거예요. 38절은 그 다음날 주무시고 난 다음날 새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저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의 소식이 널리 알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분 어디 있어? 그분 어디 있어? 그분 거처가 어디래? 거기 가봐.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냥 전라도 말로 나래렸다는 거예요. 한 줄로 쫙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과 환자도 와 있고 외과 환자도 와 있고 정신과 환자도 와 있고 비뇨기과 환자도 와 있고 치과 환자도 와 있고 안과 환자도 와 있고 뭐 별의별 환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집 앞에 모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곳이 어딘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전대로 오지 않았냐. 무슨 말입니까?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가서 치료해 주시더니 왜 오늘은 치료 안 해주시고 오늘은 왜 전도하러 가시냐? 그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얽매여서 전도하는 일을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섬기러 왔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구원하러 왔다고 그래요. 오늘 38절에서는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영혼 구하러 나서 오셨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고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적을 행하시는 거고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질병 고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 거 이거 하면 저절로 전도가 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에 매달리신 것이지 무슨 치료하고 귀신 내쫓고 여기에만 매달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때로는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켓도 같이 가는 겁니다. 어디도 같이 가는 거고요. 그럴 때 이게 희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하다가 지쳐버려요. 해도 되는 거 없더라. 제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20년 목회했잖아요. 공항에를 500번까지 쳐봤습니다. 1000번 이상 갔습니다. 놀라는 얘기를 해도 별로 안 놀라시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놀랍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걸 공항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공항사역. 구글이 생기기 전에 옛날에는 이메일로 소식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메일로 받으면 홈페이지 통해서 이메일로 받으면 여기서도 이메일로 보내주고 또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이제 공항에 가면 제가 공항 나가겠습니다. 그러고선 여행사 직원처럼 뭐 환영합니다. 누구 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누구시죠? 예 누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공항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예.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집도 맘대로 못 얻잖아요. 아파트 맘대로 못 얻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제 아내하고 제가 코사인 해줘야 됩니다. 뭐 어느 동네가 좋으냐, 뭐 방은 몇 개짜리를 원하냐, 화장실은 몇 개짜리를 원하냐, 버젯이 얼마냐 전부 물어보고 여기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하고 저렇게 추천하고 결국 그럼 거기로 해주세요. 한 다음에 우리가 가서 다 코사인 해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면 공항 가서 모셔다가 그 집 가서 키 건네드리고 그날로 은행 어카운트 오픈해드리고 전화 개설해드리고 차 사는 거 도와드리고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도와주고 아주 훌리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 20년 했습니다. 제가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대행 서비스. 여러분 이쯤 해주면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안 그렇더라고요. 다 나오면 제가 왜 말씀드리겠어요?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자기들이 하려면 석 달 걸려요, 이런 거.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이에요. 나는 일주일 만에 다 끝내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나오다가 잠수 타버려요. 젊은 애들은 나와서 전화가 자꾸 오니까 전화번호 바꿔버려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쥐집디다. 야, 너무하다 사람들이.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에휴, 이번만 하고 바로. 이 생각이 왜 없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공항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목적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내려놓고 싶더라는 거죠.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돼요. 저만 한 게 아니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힘들면 안 하셔도 돼. 근데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또 하더라고요. 제가 하다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다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방법 없어요. 듣든지 말든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뭐 그렇게 도움 받으면요,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뭐 굉장합니다. 그 도움 다 받았으니까. 차를 하도 많이 사줘가지고요, 아예 그냥 사노세 가면 한국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부사장하고 터가지고 그냥 나중에 가지도 않아요. 전화면 부사장님 어떤 차 얼마면 여기 누구 갈 거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척척척척 차를 가지고 와요. 얼마나 차를 많이 팔아줬으면 그렇겠어요.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나이 많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뽀이도 죽고 거울도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또 저는 교수님이, 또 저는 젊은이가, 또 저는 박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감사한 거는요, 많은 청년들이 나와요. 많은 주재원들이 나와요. 안식년을 얻고 오는 많은 교수님들이 나와요. 많은 대학교 의사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요. 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와서 전도받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영등포 김안과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는 그 안과를 만들어서 돈 벌어서 학교까지 세웠답니다. 대학까지.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거기 의사도 와가지고 그렇게 전도받고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전화도 걸어주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거 할 때 반드시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목적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운전을 해줘야 되는지, 내가 왜 저 사람과 같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마켓을 왜 봐주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병자도 고쳤지만 그렇다고 날마다 병자만 고친 것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계속 와도 때로는 끊고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동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나는 다른 동네 간다. 어떤 경우에서도 전도하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방해를 물리쳤습니다. 39절을 보세요.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은요,
악한 영인데 여기 귀신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귀신이 한 놈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 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마귀, 사탄, 귀신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도는 영적인 것이라서 방해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에 속한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를 빼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수없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방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귀신들을 다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걸 배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참 전도하다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가 좋은가 찾아보다가 계속 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정이 와가지고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기도도 방해하고 전도도 방해하고. 이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날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막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게 명령으로 해야 됩니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시로 귀신이 나가잖아요. 방해하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살리는 것이 사명이지만 마귀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가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보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왜? 귀신들이 전도하는 거 방해하니까. 귀신들을 마음껏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70인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권능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은요, 놀랍습니다. 이 권세와 권능만 가지고 있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낫고, 이게 언제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요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자, 핵심이 뭐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씩 권능을 주신 이유가 제자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120명의 예수님 제자와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마귀를 제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미국이 군사력이 세계 최강 아닙니까? 미국 따라오는 나라 없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미국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귀한 정보, 특급 정보를 미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미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이냐? 공급이 잘 돼요. 공급. 전 세계 모든 바다 위에 5대양 위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떠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 안에 수많은 비행기들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각종 무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정보를 보급해주고 무기를 보급해 주는데 가장 1등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못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방해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죠. 야, 그럼 나도 목회 사명 제대로 감당해보자. 능력 있는 설교해보고 능력 있게 전도 한번 해보자. 마귀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목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기도에 미쳐 살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 말입니다. 기도에 미쳐 살았다고. 저는 미쳐 사는지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맨날 기도만 했으니까. 그냥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2시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해보고 4시간도 기도해보고. 기도해보신 분 아시지만 기도하다 보면은요, 욕심이 생겨서, 거룩한 욕심이 생겨 자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1시간 하니까 기가 막혀요. 야, 나도 1시간 할 수 있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2시간 해볼까? 2시간 하니까 와, 신기해요. 3시간 하니까 너무 좋아.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야, 그래 6시간도 해보자. 교인들이 8시간 근무하는데 그럼 나도 8시간 기도해보자.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야, 저 저녁까지 해보자. 10시간도 해보고 12시간도 해보고 15시간도 해보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녁입니다. 저녁인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 방해를 받아요. 똑같은 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몸이 으스스합니다. 아, 이거 감기 기운이 있나?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머리가 돋아서고 여기에 소름이 파짝파짝 돋아서고, 이거는 감기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마귀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 보셨어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귀가 보이고 눈을 뜨면 마귀가 안 보여요. 영적 세계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눈을 뜨기도 했죠. 눈을 뜨면 안 보이니까. 그럼 기도가 되겠어요? 마귀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서 기도가 되겠냐고요. 안 돼요. 방법이 없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안 떠납니다. 끈질깁니다. 안 떠납니다, 이놈이.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무릎 꿇어 기도를 못해요. 일어나가지고 그래, 너 나 잘 만났다.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우리 예배당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소예배실인데요. 거기서 기도실로 쓰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되니까 발로다가 뻥뻥 쳐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날 내가 지면 교인들 기도실에 기도 못해요. 그 교회는 앞으로 문 닫아요. 부흥 안 돼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감사하게 밤새도록 싸운 게 아니라 30분 싸우고 나니까 싹 물러가더라고요. 얼굴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말이죠. 나중에는 이게 나온 게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몸이 안정이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해져요. 아, 나갔구나. 그러고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니까 안 보여요.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하고 기도해 보는 거죠. 마귀가 방해해요. 쫓아내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완전히 전도하는 교회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흥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로워야 하고 시설이나 분위기 좋아야 한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조사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들의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거나 우리나라 교회 140년의 역사를 보거나 저의 짧은 목회 35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 기도는 전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세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세요.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 전도 축제 주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 그건 두 번째입니다. 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그 교회들도 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 위에 그 방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첫째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 이론주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가 첫째라는 거죠.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전도하는 발걸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가서 전도할 때 담대하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이 시대일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 모두가 익히셔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영원히 구원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